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벌써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또 내일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토요일을 거룩하게 보내게 하여 주시고 잘 준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연보와 헌금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도 하나님 잘 준비하는 마음,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김동호 목사님이 내가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별히 헌금에 대한 이야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이 바로 김동호 목사님입니다. 늘 이제 설교에 이제 헌금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그런데요. 오늘도 또 돈 이야기 하셨다. 근데 자기는 돈 이야기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나는 돈 이야기 한 게 아니라 헌금 이야기 한 거라고 이제 그러시는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방식이라는 책, 이 책뿐만 아니라 늘 듣던 이제 이 이야기들인데 그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코스타라는 집회를 코스타는 이제 한국 유학생들의 이제 그 집회를 말합니다. 코스타인데 유학 나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호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 이렇게 쭉 이제 하는데요. 첫 해에 참 은혜가 있었습니다. 호주에서 했던 첫 해, 호주가 아니라 캐나다인데 이제 토론토에서 이제 첫 해를 했는데 굉장히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두 번째 해 하는데 이제 누가 과일을 보내줬는데 한 트럭을 보내줘가지고 첫날부터 끝날까지 그 모든 사람들이 먹고 남을 정도의 이제 그런 많은 과일을 보내온 거예요. 어느 장로님이.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근데 세 번째도 또 보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보내왔나, 무슨 이유일까 이제 알고 봤더니 자기 아들이 잘 사는 이제 장로님인데 아들이 이제 유학 보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아들이 잘 이제 해주면 잘해야 되는데 아들이 좀 이제 방탕하게 아무래도 좀 돈 많고 유학생 가면 외제차도 타고 좀 방탕하게 사는 친구들도 좀 있거든요. 근데 교회를 다니고 그랬는데 부모가 돈 보내주면 이제 좀 방탕하게 사는데 이제 그렇다고 안 보내줄 수도 없고 그랬는데 그 아들이 이 코스타 가지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변화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 너무 감사해서 이제 과일을 보내주기 시작했는데, 근데 그 아들만 바뀐 게 아니라 아버지도 바뀐 거예요. 아버지도 그동안 믿음 생활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가족 중심의 이제 생활하다가 이 은혜를 받으니까 나누는 이제 그 믿음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나누기 시작했다. 이제 그것을 알게 됐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 연보가 처음에 이제 우리가 헌금을 구별할 때 이제 크게 두 가지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감사로 드리는 11조가 있고, 그 다음에 구제가 있거든요. 크게 이제 구제, 오늘 헌금 이야기하는 거 보면 오늘 헌금은 무슨 헌금이냐면 구제 헌금입니다. 예루살렘 이제 기근이 와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특별히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하여 이제 개척됐던 교회들에게 헌금을, 구제 헌금을 걷어서 이제 가기 위한 거였는데요.
이제 그 헌금, 부재 헌금은 특별히 하나님 주신 것을 나누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헌금이 이제 오늘 예화도 마찬가지지만 감사함으로 기꺼이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처음에 이 헌금을 이야기하면서 9장에서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9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처음에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먼저 시작을 했는데 1년 전에 먼저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열심으로 이제 헌금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 이제 아가야라고 나오는데요. 아가야 지역에 이제 고린도 교회였는데 이제 그 옆에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의 그 말을 듣고 이제 어떤 선한 자극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인들이 가난했지만 굉장히 많은 헌금을 정말 열심히 헌금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그 1년 전에 시작했던 그 헌금 때문에 마게도냐인들이 자극을 받아서 헌금을 했다. 그런데 마게도냐인들은 정말 열심히 해서 헌금을 마무리를 했는데 1년 전에 시작한 고린도 교회는 아직까지 헌금이 마무리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로 갈 때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안 되면 마게도냐인들하고 같이 가는데 마게도냐인들이 보고 아니 헌금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작업을 받고 했는데 왜 여기는 아직 다 안 했냐 이러면 시험 들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리고 또 이제 너희도 창피할 수 있고 자랑한 우리도 창피할 수 있으니까 디도를 미리 보내서 편지를 통해서 미리 보내면 이제 디도로 하여금 이 편지를 받고 이제 작정했던 헌금을 마무리를 잘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갔을 때 다 준비가 되게끔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서로 헌금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생활할 때 서로가 어떤 그 이제 선한 자극이 되는 거죠. 선한 자극. 이게 선한 경쟁이라고 보기보다는 경쟁이라는 관점보다는 이제 선한 자극이라고 봐야죠. 이제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 사도 바울이 자랑을 했잖아요. 이 성도 이렇다. 그러면 자랑을 하면 이제 나도 욕심이 생길 수도 있는데 욕심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그 헌금이나 봉사도 욕심을 하다 보면 자기 의의가 드러나거든요. 그걸 이제 하나님 주신 선한 자극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이구나라고 봐야지 경쟁심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목회자들이 경쟁을 부추깁니다. 그러면 잘 되거든요. 그럼 이제 뭐 목장별로도 경쟁 붙이고 헌금도 공개하고 액수도 막 공개하고 이제 막 인원도 하면 어떤 교회는 이제 로비에 이제 그래프가 쫙 있죠. 막 해주고 회사들처럼 그렇게 해서 경쟁을 붙이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러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잘 됩니다. 인원도 늘고요. 헌금도 듭니다. 근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그 사람의 욕심이고 목회자의 욕심이고 사람들의 경쟁심이지 절대로 하나님 받으시는 그 헌금이거나 하나님 받으시는 봉사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기쁨이죠. 남의 그 어떤 믿음을 보고 나도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선한 자극인 거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봉사나 헌금도 이제 감당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늘 구별해야 합니다. 경쟁심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주신 선한 자극을 통한 내 열정을 이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잘 구별해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 이제 그러면서 헌금의 원리를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헌금은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라고 5절에 말하고 있죠.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다 억지로 하지 않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헌금은 미리 마음으로 준비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헌금의 원리 중에 두 번째는 7절에 보면 정한 대로 내가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않는 것. 하나님 주신 어떤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인색하게 그거에서부터 인색하거나 아니면 내가 했으니까 내가 얼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보다 적게 하는 인색함이나 아니면 했으니까 억지로라도 해야지 이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쁨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면서 8절에 뭐를 이야기하냐면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헌금 이야기하다가 은혜로 들어가는데 결국은 헌금도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넘치게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나누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게 헌금이고 구제헌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것을 또 모든 것에 또 넉넉하게 또 주시고 또 모든 것을 또 착한 일을 그걸 통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여기 지금 8절에 보면 넘친다는 단어 또 이제 넉넉하다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하나님 주시는 넉넉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늘 넉넉하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넘치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일, 우리의 또 헌금까지도 넘치게 하면서 나누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또 풍성하게 나눌 때 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다시 채워주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다시 또 채워주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은혜, 물질의 은혜, 또 우리의 육적인 은혜까지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정으로 우리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때로는 욕심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봉사를 할 때도 욕심이 아니라 열정으로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헌금을 할 때도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으로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기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신 것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공동체가 풍성해지고 또 나에게도 그 풍성함이 전해지고 기쁨도 전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물질과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도 또 있을 줄 믿사오니 그런 은혜의 선순환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